오늘 우리 제목은 1강의 제목은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죄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의구심이 났던 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나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 기쁨이 없거나, 아니면 감사가 없거나, 생명이 없거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역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져요. 분명히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정도 모자라지 않을 건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아 놓고 왜 이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할까? 어떤 정신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 말씀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물론 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처리를 자꾸 못하는 것 같아요. 해야 돼. 분명히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일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도 공격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오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겠냐면. 그래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병자를 고쳐놓고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혀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글 쓰시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제 도망가고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그 죄에서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24시간 파도 몰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죄가 우리한테 계속 덤벼들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가 진짜로 없냐면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어떤 관계, 이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냐면 단순히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 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걸 처리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뒀거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도록, 그 몰려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뭘 들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구원받은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깊이 있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충은 알겠지만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신학적인 해석이나 사람들의 해석을 떠나서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들 한번 뽑아보자고. 이 죄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한번 뽑아보면 우리 나름대로 죄가 이런 것 같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내본 거예요. 뽑아내보니까 거기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적에서 벗어났다. 또 아웰 또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고 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복종해야 될 권위에 도전한다는 뜻이고 아삼 또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신실하지 못하다 또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곡되어서 잘못 이해하다. 이게 모두 죄로 번역되는 용어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다 대치되잖아요. 헬라어로서 죄라고 하는 단어들을 뽑아보니까 하나가 하말티아, 이것이 그 구약의 히브리어의 하타트하고 똑같이 표적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디키아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다음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파라토마, 발을 헛디뎠다. 아노마이, 법이 없다. 파라노미아, 법에 반대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뜻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벗어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디에서 벗어났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좁게 가면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이 씁니다. 이게 다윗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신사고가 좀 이상하구나. 사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이 성적으로 범해놓고 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잘못 살고 나서 하나님께만 가서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인 죄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마치 다윗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더 좁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왜곡하고 그것을 반역하는, 그것을 어기는 이런 것이 죄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의 죄는 하나님께 벗어나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좁은 의미로는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정의라고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죄가 일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냥 남들처럼 뭐 강도질을 이전보다 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구원받은 자는 강도짓을 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도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토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너무나 희귀해하는
아니,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토록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훈련을 많이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은혜를 많이 못 받은 겁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허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죄가 우리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금 겸손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수준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남들의 볼 때의 수준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눈에 봤을 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죄들, 습관적인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죄는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선의 부재다, 선의 결핍이다, 이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지 않는 아니면 선의 결핍 정도가 죄가 아니라 보다 하나님께 반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성질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죄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박탈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안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주권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성질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서 아니 내가 주인이지,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죄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영적인 기준,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옆에 붙어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제 신학주로 볼 때 죄의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죄의 자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적인 모든 부분,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 이 죄는 관계합니다. 계속 관계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오염을 시킵니다. 오염. 그래서 수많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아시듯이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지옥을 가냐면 우리가 왜 죽냐면 죽음과 지옥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단이 심각하냐 죄가 심각하냐고 물어본다면 둘 다 심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단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사단보다 100배, 100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죄가, 그 죄의 결과가 성경에 보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고 이 죄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내는 표현을 하자면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 죄는 훨씬 심각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죄는 훨씬 우리에게 영향력이 많습니다. 이 죄가 죽음을 낳고 이 죄가 지옥을 낳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부터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을 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되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 없어도 굉장히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질이 많아도 아니면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폐렴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뭐 죄를 별것도 아니다라고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취급하면서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죄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 죄가 끝났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 죄성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없애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순간 모든 것이 우리의 죄성이나 오염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나서 100% 영화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잘 아는 상태 성화되어져 나갑니다. 그 성화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점점 죄와 싸우면서 죄를 정복해가는 쪽으로 온전하고 흠 없는 쪽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오염과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계속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모든 죄의 책임, 죄의 어떤 형벌, 죄의 대가 그것이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이제 모든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죄성이나 죄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주의 길을 못 걷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주의 성령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계시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크고 작은 끊임없는 죄의 성질을 이용하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용. 너무나 많은 허용들이 있어서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거의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결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5분, 10분이 힘들어하는 삶이 됐어요. 이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을 이렇게 듣고 오면 운전을 하다가도 팔을 몇 번씩 올리고 싶어요. 은혜가 돼서. 주님 나를 건지셨다는 게 다가오니까. 그죠? 내일 이 울산 교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일 제목을 원어로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내일 하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살고 계시고 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이런 나를 돌보시는구나 느낄 때마다 뭐 울컥울컥하고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뭐 5분 10분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5분 하루에 5분씩 뭐 그래도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없는 시간이라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너무 정신없는데 차를 타고 가서 막 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시간 날 때마다 귀에 이어폰을 꼽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걸 뭐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어야 해요. 그게 올바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냐? 둘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다고 해도 수많은 죄성이 이미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몰라서.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반 대수롭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 하는 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거 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나쁜 왕이 막 이렇게 이 나쁜 왕을 가서 책망을 막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책망하고 나서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왕에게 막 얘기하고 나서 그 곧잘 되돌아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초청하라고 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가서 같이 식사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너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길 가다가 결국 동물에게 찢겨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죄 아니에요.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거 죄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협을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허용하고 구원받은 자가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면서 뭐 아니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이건 뭐 큰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심지어는 용기 내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큰 것까지 전부 허용합니다. 그 허용하는 것이 고스란히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고 싶고 너무 은혜가 넘쳐서 내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이런 게 그런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암만 기도해도 나한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인데 계속 응답받으면 어찌 됩니까? 절대로 그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희미할 정도가 됐고요.
수백 명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죄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하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이게 모든 죄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 죄, 모든 좋은 것을 끊어버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오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대가, 그 책이 사라졌다. 우리 대신 주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육신은 지옥 가고 영은 천국 가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고 영원한 지옥에 같이 가지 이렇게 육신은 저 지옥에 가고 영은 천국 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의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면 죄에 노출되면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거나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죄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계속 사단에게 넘어지니까 이렇게 고생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출애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죄가 구원받은 순간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은 어떻게 해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 계속 이 땅에 살 동안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후를 다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히브리 12장 4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의 어떤 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죄가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죄를 지을 수 있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 있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죄책까지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을 했어요. 구원받았을까요? 자살도 그냥 죄라고 얘기할 때 그 죄까지 주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자살이 구원받아 놓고 강도짓을 한 거나 구원받아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거나 구원받아 놓고 자살하거나 똑같은 수준이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죽고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가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죄는 몰라도 인지했다고 하면 그 죄를 계속 범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영접했고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응답 받았고 한때 역사 일어났고 한때 나에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믿어서 올바로 믿어서 그가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를 인정한다고 할 때 주님과 내가 계속 동행한다고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혹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 묻듯이 의도하지 않게 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를 발버둥 칠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학적이나 아니면 이론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내 죄가 그를 죽게 했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지옥이 오고 누구나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내 죄가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죄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 죄가 그를 죽게 했는데 내 죄가 그를 죽게 했는데 내가 죄를 생각할 때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어떤 실수해가지고요, 뭐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운전 실수 때문에 뭐 자기 자녀를 죽게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그 운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하게 하겠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가를 경험해 봤는데.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너무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지한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그 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에 장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계속 이기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실제 자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와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 초점을 계속 맞추냐면 응답에 초점을 계속 맞춥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당장 그 엄청난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플러스 알파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1시간쯤만 있으면 그냥 집안이 그냥 온통 엉망이에요. 이렇게. 예. 또 지극히 잘 어지르는 멤버가 우리 셋째, 넷째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지러나는지 몰라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엉망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예를 들면 하루 뭐 한 달, 1년치 갖다 칩시다. 예. 가끔씩 TV에 나오는 왜 뭐 쓰레기집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봤을 때 우리의 외형적인 사역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겠지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냐? 그걸 기뻐하실까? 내 이 상태로. 그리고 나와 같은 이 상태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걸 기뻐하시겠냐? 아닐 것이다. 사도행전의 7장 같은 스테반과 같은 상태. 스테반과 같은 상태. 바로 그걸 원하시지 않겠냐? 계속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계속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그때 평상시에서 뭐 이렇게 별 생각 없다가 그때 막 회개하고 뭐 어떻게 눈물 짜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할 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계속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도 확장이지만 이 확장과 더불어 또 제대로 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또 어떤 우리가 잘 준비된 모습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과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그분이 정말로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주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너무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된다. 비가 오면 파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그 생각이 간절하게 납니다. 간절하게. 사인이잖아요. 아, 비 오네. 따뜻한 이 구들목에서 파전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오손도손 그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와, 그러고 싶잖아요. 오늘 뭐 일찍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은 분들 파전 구워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절해지잖아요. 아니, 하물며 비 오는 날에 파전도 간절해지는데, 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따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속에 내 몸을 들이밀고 하나님 나를 좀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어요. 너 구원받았다 치고, 영원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교회, 열심히 그냥 충성봉사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껍데기요. 다 보장됐다고 하면서 결국은 껍데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생명적인 관계, 매 순간 그분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조건 뭐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뭐 내가 뭐 얼마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형식이잖아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짐이 죄예요.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끊임없이 죄라는 모습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사망을 주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이 죄가 모든 좋은 것을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나 오염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 보세요. 빨리 돌아보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자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 구원받았다 칩시다.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누리고 있습니까? 방법을 모릅니까? 방법 이전에.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이토록 힘드냐 말이에요. 다시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되는 모든 길을 열어놨는데 왜 힘들어요? 심지어는 구약보다 희귀할 정도로 힘들어요. 구원받은 자가.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세계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돌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정상이냐? 모세가 정상이라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정상이냐? 다윗이 정상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구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심각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 지구상의 기독교 역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나 아니면 대각성 운동이나 볼 때는 반드시 항상 필히 뭐가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죄는 벗어난 게 죄라고 하면 올바른 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죄가 끝이 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의 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 속에 죄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죄성이 또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들은 매번 필요합니다. 매번. 그래서 죄가 능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회개해야 됩니까?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 10%, 채 1%도 안 됩니다. 수많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허물을 못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게 아주 좋은 텍스트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모든 허물에서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일이 지적해서 일일이 그걸 쳐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일이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양한 루트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죄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노출되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주인이라고 모셔놓고도 사실은 우리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경향들. 그쵸? 이런 수많은 것들이 계속 죄에 오염되고 그 오염이 커지도록 또 계속 노출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남들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요. 심지어는 30분, 1시간 막 겨우 기도해야지 조금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간단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인지하자고. 그게 필요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죄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너무나 많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 떠나 있는, 아니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돌이키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습관적 이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니면 계속 이렇게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지고,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도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도 요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페일은하고 도덕적인 죄가 죄만이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일부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도덕적인 죄입니다. 성경적인 죄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기준을 어긴 것이, 어떤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더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넓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 좁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박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특별악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죄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죄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을 죽을 때까지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죄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를 의지하고 동행할 때 이것이 계속 정복해 나간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정복해 나가지만 부족한 부분들, 순간순간 놓치는 부분들을 회개하잔 말이에요. 이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때에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고 더욱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더욱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욱 의지해서 이 죄의 오염과 죄성을 정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와지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에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또 잘못 착각해서 모든 죄가 끝났다고 하면서 사실상 정말 아이러니하게 모든 죄가 끝났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죄에 뒤덮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끝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신부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부하고 대화 한마디 못했다. 결혼한 겁니까? 예?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0년 자라도록 아이하고 평생 살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해결하시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숨소리, 내 신음소리, 내 모든 상황, 내 마음의 상태 그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게로 가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복잡해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 중에 최고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죄가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냐? 그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끈끈한 사랑이 이미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묻고 싶어요. 첫사랑 있었었나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정말 있었다고 하면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냥 들은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지금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쏘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게 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고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성경 한쪽 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꺼내놓고 크게 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너무나 보편 그 다음에 너무나 대중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사단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바꿔야 되겠다. 변화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는 정상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같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초대교회가 맞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특징 짓는 게 뭐냐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송이었어요. 칭송.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이 볼 때도 너무나 거룩해 보여요. 이번에 일본 교회 가니까 일본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교회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왜 안 오냐면 일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너무 구별되게 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온대요. 너무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무 구별돼서 사니까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말 쓰시 말에 크게 쓰임받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가 표도 안 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놀랍고 생명력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것도 10년, 20년, 수십 년을 구원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은혜 받은 지 이미 오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본 지 오래고
주님 올인하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올인을 해본 적도 오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려본 적도 오래고, 오래면서 그냥 구원받았대요. 진짜일까요? 구원받았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죄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일은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내 봤습니다. 죄는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될 수 있고,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이 죄의 결과가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로 막아버렸습니다. 오지 않게끔 막아버린 것이 이 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책이 끝났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가 죄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이 없는 삶을 살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이미 죄책을 해결하신 그 주님, 그 피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죄의 오염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점진적인 성공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뭘 몰랐냐면 죄의 심각성을 몰랐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죄와 싸우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해를 했어요. 죄가 끝났다고 하면서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죄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이 그 죄의 결과물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소통에 건강하지 않음이 올바른 길에서 계속 벗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만족하고 있고, 자기가 원한가 하면서 만족하고 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틀어져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응답받은 걸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예, 그게 전거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응답이 없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 차라리 문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성경에 얘기하기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꿈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이 이 땅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상급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대입 시험 한번 치잖아요. 아니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시험 치는데 한 달씩 뭐 열흘씩 아니면 1년씩 치는 게 아니고 한 번 치는 거예요. 그 짧은 한 번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당락이 결정됩니다. 우리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몰라요.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더 치열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80개 나라의 제자를 세웠어요. 예, 계속 이렇게 확산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면서. 교회 재정 계속 채워지고 계속 부흥되고 문 계속 열면 다 좋겠죠. 근데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끔 계속 하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진 문제 자체가 너무 힘든 문제들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고 그분께로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 많은데 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곳에, 어둠이 많은 곳에 빛이 강력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이라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깊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 이 말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과 오염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성향이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계속 사단이 그걸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그분이 너무 멀어. 여전히 어색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고 돌이켜야 된다. 매 순간 우리가 그를 의지하지 않아서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매 순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인정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찬양 하나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다 그냥 손이 올라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라고, 나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은혜죠. 그런 은혜가 오늘 특별히 수련회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메시지 한번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걸로 하시지 마시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남종사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에 인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승자로 이 태풍을 뚫고 우리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모든 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흠없이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욱더욱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같이 동참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